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구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전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합니다. 브엘세바로 이삭이 갑자기 왜 올라갔을까? 그 전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이삭은 평안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많은 풍파가 있었지만.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랄 사람들도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우물도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그 브엘세바라는 곳에 비해서는 너무나 먹고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은 그 최족의 장소인 그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갑자기 이동을 해요. 왜 이삭이 굳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어?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어르신들 일 때 분명히 한양보다 서울보다 위쪽에 계시는, 예를 들어서 개성이나 강원도 위쪽에 계시는 분들도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 올라간다 그랬어요. 위치적으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브엘세바는요, 그 그랄 골짜기보다 150m 정도 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단어 하나가 바로 올라갔다 그거예요. 그 올라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존경한다, 나보다 위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신앙적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예요. 이 물리적으로 따지면 브엘세바로 내려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갔다 그래요.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표현을 썼다 이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최상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모든 지명은요, 다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가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고 신앙이 모든 것보다 최상이라는, 제일 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왜 그랄 골짜기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르호봇에, 그랄 골짜기 르호봇에 살면 이제는 모든 게 넉넉하게 됐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넓고 넉넉한 거예요. 주변 환경도 좋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도 이삭을 더 이상 대적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삭이 굳이 그 좋은 것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간 이유, 오직 하나, 신앙적인 이유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적인 이유가 뭘까? 자, 그랄 골짜기는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성경 이야기에서도 자주 블레셋 민족이 나오잖아요. 새는 무슨 싸우는 얘기들 뿐이에요. 앞선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될 때 블레셋 족속인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자기들 땅에서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까지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요. 심지어는요, 이삭과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이삭의 재산을 다 뺏으려는 그러한 마음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참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유권까지라도 기꺼이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길 때에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다 넘겨주었다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자, 그런 이삭의 성품으로 봐서는 결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과 가까이 하다가는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의 성품을 닮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아무리 삶의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유익되지 않거나 정말 나 자신이 죄악으로 물들이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것을 끊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죄악이 만연된 그러한 곳을 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죄악의 지옥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의 빛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 환경을 바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즉 내가 바꾸지 못할 환경이라면은 그 환경에 오랫동안 머무른 것보다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세요. 그가 선택해서 가 있는 곳이 무슨 성이에요? 소돔성이에요, 소돔. 롯이 그곳으로 옮겨가기 그전부터 그 소돔성은 죄악이 아주 그냥 만연돼 있던 곳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잖아요. 롯이 아무리 신앙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런 소돔성을 롯 혼자 그 죄악이 만연한 커다란 대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부족한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 스토리를 보면 롯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아주 그냥 믿음적으로 살려는 몸부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도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디까지인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내 주변에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 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영적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소돔성의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24절.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한테 복을 주고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브엘세바로, 그 척박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살기 좋은 그랄 골짜기 르호봇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숨어있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런 축복이 옵니다. 실제로 그것에서 우물들도 얻었고,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에 보면은 그 자신을 쫓아냈던 많은 대적했던 그랄 사람들 이삭한테 와서 협정을 하자, 뭐 좋은 관계를 맺자 하고 합니다. 이삭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가는 별로 좋을 거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럴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주는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나쁜 환경을 버리고 꼭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적인 정착을 찾아서 정말 세상의 안위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올해 2023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간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복을 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2023년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신앙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냥 지금 환경이 여유롭고 풍요롭다고 이런 환경에 취해서 어찌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2023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